여러분 가끔 하나님께 질문하시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앞두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묻기도 하지만 우리는 때로는 어떤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이 관계를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묻기도 합니다. 한 형제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동생이 놀다가 형님의 장난감을 망가뜨려 버렸어요. 근데 형이 너무 화가 난 거예요. 내 장난감을 망가뜨려 버리다니, 내 이놈을 어떻게 할까 한 대 쥐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형이 크리스찬이거든요. 동생을 한 대 쥐박으려고 하니까 아무래도 하나님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가 이 동생을 때리기로 했는데 오른손으로 때릴까요? 왼손으로 때릴까요? 아니면 발로 찰까요? 이렇게 하나님께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질문을 들으셨다고 한다면 하나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반응하실 것 같으세요?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이런 질문을 해오면서 묻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을 해 주겠습니까? 우리는 종종 어떤 결정을 할 때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미 내 마음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결정을 내려놓고는 하나님 승인해 주세요. 그렇게 하도록 허락해 주세요. 라고 하는 질문을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질문할 필요도 없는 대답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가르쳐 주고 계세요. 베드로전서 3장 11절에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편적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은 악에서 떠나는 것이고 선을 행하는 것이고 화평을 이루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실행해 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자기 감정대로 하고 싶으니까, 자기 뜻대로 하고 싶으니까 하나님을 끌어들여서 하나님 이대로 하도록 허락해 주세요 라고 말하기도 하는 것이죠. 이미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결정해 놓고 교묘히 하나님 앞에 질문을 꼬아서 묻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 있고 어떻게 행동하며 어떻게 질문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모습과 베냐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은 또한 어떤지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레위인은 일장 연설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그 전사들을 다 모아놓고 연설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같이 그 연설을 듣고 합심하여 이 베냐민 지파의 성읍을 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나름 정의심에 불타고 있습니다. 13절을 보니까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하여 버리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기들은 정의롭게 악을 제하여 버리는 그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모여 나름 회의를 했다라고 하고 거룩한 전쟁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감정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좋을 대로의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의로운 전쟁을 하고 싶었다라고 한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확히 물어야 했고, 그 묻는 과정 속에서 철저한 조사를 하고 증거를 수집하고 다른 증인들이 있지는 않은지, 그 증인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들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처리를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레위인의 말만 듣고 그들은 전쟁을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감정을 끌어올려서 우리가 정의를 이루는 것이다. 그러면서 베냐민 지파를 다 쓸어버리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으로 위장하고 둔갑시키고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소식을 들은 베냐민 지파의 모습은 어떠한지 또 보십시오. 그들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무모한 전쟁을 함께 선포하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을 보니까 베냐민 자손이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각 성읍에서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군사는 40만 명이나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베냐민은 2만 6천 명이었고 기브아 사람들은 700명이었습니다. 숫자 싸움으로 보면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베냐민은 나름대로 조금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 기브아 사람 700명이 우리 특훈을 받은 정예 부대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페르시아 제국에 맞섰던 헬라 제국의 300용사처럼 우리는 저들과 맞서 싸워서도 이길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을 가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16절에 보니까 그들은 다 왼손잡이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매를 돌려서 던지면 조금도 틀림없이 다 맞추는 엄청난 기술의 소유자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병기로 길러졌던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다 왼손잡이는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오늘날로 따지면 우리 대전에서 온 대전의 그 프로야구 팀 뭐죠? 하나이글스. 하나이글스의 에이스는 누구예요? 류현진? 네. 메이저리그에서도 했던 류현진 선수가 하나에서 뛰고 있는데 이 류현진 선수 원래 오른손잡이였던 거 아세요? 네, 몰랐죠? 나는 야구에 관심이 많아서. 류현진 선수 원래는 오른손잡이 선수였어요. 그래서 타석에 설 때는 오른손으로 쳐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세계적으로 훌륭한 성공하는 투수가 되려면 왼손잡이가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아버지가 그리고 그 코치가 지도해서 왼손으로 훈련해서 왼손잡이 투수가 되었대요. 엄청나게 훈련된 사람이었던 것이죠. 아마 기브아에 있는 700명이 그렇게 훈련받은 투수와 같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자 우리가 그들이 아무리 많이 쳐들어온다 하더라도 싸우면 이길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맞부닥치니까 결국 내전이 벌어지고 맙니다. 어처구니 없는 것은 이 싸움의 촉발자는 누굽니까? 이 싸움의 촉발자는 레위인이었고 기브아의 불량배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레위인은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물론 불량배들은 우리가 데리고 와라, 우리가 처단하겠다 뭐 이런 얘기는 하지만 그 싸움의 단초를 이루었던 레위인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제는 족속과 족속 간의 큰 전쟁으로 이루어지고 맙니다. 마치 놀이터에서 아이들 둘이가 심각하게 싸우다가 그 감정 싸움이 부모에게 그대로 전입되어서 부모가 나와서 아이들 대신 싸우는 것과 마찬가지의 경우가 벌어져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주관하시고 은혜로 이끄시며 인도하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왕이 되어버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상황 그대로 밀고 가버리니까 감정 싸움, 자존심 싸움, 성숙지 못한 어른들의 싸움으로 번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지금 사사기를 보면서 그들은 참 무늬만 하나님의 백성인 것 같아요. 무늬만 하나님의 백성 같아도 하나님의 백성이니 체면치레는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나와서 묻고 있습니다. 이 전쟁
하나님께 물으러 나아갑니다.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는 이 이스라엘의 고집이 서려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이 전쟁이 하나님 앞에서 정당한 것인지, 하나님 앞에서 이 전쟁을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그것을 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미 전쟁하기로 다 결정했어요. 이미 다 결정했어요. 우리는 전쟁하기로 결정했으니까 하나님 전쟁하고 말고는 하나님 간섭하지 마시고 어느 지파가 먼저 올라가서 싸울까요? 하나님 그것만 대답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이미 자기 감정은 감정대로 다 드러낼 대로 드러내놓고 자기 고집은 고집대로 다 부려놓고 하나님 승인하시되 다만 어느 족속이 어느 지파가 먼저 가서 싸울까요? 그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서두에 제가 예를 들었듯이 동생을 때리기로 다 결정했는데 오른손으로 때릴까요? 왼손으로 때릴까요? 발로 찰까요? 이렇게 묻는 것과 마찬가지죠. 본문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뭐라고 대답하시죠? 하나님께서 18절에 유다가 먼저 일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걸까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약간 난해하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용인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계세요. 가끔 저도 자녀를 키워봤지만 우리 자녀들 키울 때 고집을 피우면서 자기 뜻대로 하겠다고 막 땡깡을 부릴 때가 있어요. 가령 예를 들면 이 난로가 있어요. 난로가 뜨거운데 자꾸 난로가 가까이 가는 거예요. 따뜻하고 좋으니까. 근데 난로에 손을 대면 어떻게 됩니까? 손을 대면 큰일 나죠. 부모는 그걸 알아요. 그래서 아이가 어느 일정 거리까지는 용납하지만 더 가까이 오는 것은 막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자꾸 땡깡을 부려요. 나 그래도 만질 거라고, 그래도 만질 거라고. 자꾸 땡깡을 부리면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안전하게 손을 잡고 그래 한번 대봐라 하면서 용인하듯이 손을 갖다 대죠. 그럼 점점 뜨겁거든요. 깜짝 놀라서 그렇게 안 하겠다라고. 때로는 부모가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용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 고집을 부리면서 땡깡을 부리면서 그렇게 나오면 네 스스로 경험해보라라고 용인하기도 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고집을 부리면서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나온 것입니다. 왜 유다가 먼저 일진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을까요? 그 레위인의 첩이 유다 지파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유다의 첩이 레위인의 첩이 유다 지파였는데 그곳에서 처참하게 베냐민 그 불량배들로 말미암아 죽고 마른 것에 대한 감정이 가장 끌어오르는 지금 지파가 유다 지파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바로 피해 당사자가 유다 지파였던 것이죠. 그런데 참 재미있게도 21절에 보니까 이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서 전쟁을 했는데 패하고 맙니다. 전쟁에서 치고 말아요.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2,000명을 땅에 엎드려 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은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전쟁에 나갔는데 왜 우리는 패했는가? 왜 우리는 이 전쟁에 패할 수밖에 없었는가? 억울하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올라갔는데
하나님은 허락해놓고 치게 만듭니까? 참 억울하고 원망스럽게 하나님께 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무언가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정해놓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그 합당한 대답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행하는 그런 착각의 누를 범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고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답을 다 정해놓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아닙니다. 사무엘상 4장을 보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옵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을 했지만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은 왜 우리가 전쟁에 패했을까? 하나님 어찌하면 이 전쟁에서 이길까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전쟁을 위해서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들고 와서 전쟁에 투입시킵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왔을 때 그 옆에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도 함께 서고 있습니다. 언약궤가 왔을 때 이스라엘은 기세가 등등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가 왔으니까 우리는 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등장하니까 블레셋은 깜짝 놀랐어요. 와, 저들이 언약궤를 들고 왔다. 저 언약궤가 요단강을 가르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며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바로 그 언약궤가 아니냐. 그 소문을 우리가 익히 들고 알고 있는데 그 언약궤가 나와왔다고 하면서 이 블레셋은 벌벌 떨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벌어졌는데 이스라엘이 참패를 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언약궤는 뺏기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를 들고 나왔던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어찌된 일입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나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끌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이 전쟁을 승리하도록 역사해 주실 것이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진 표현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처참하게 패배하고 언약궤는 빼앗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장로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나온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주권자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을 종으로 하나님을 마치 알라딘의 요술램프처럼 내가 문지르면 나와서 내 소원을 들어주고 이루어주고 승리하게 하고 하나님은 사라져버리는 그런 종으로 여기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왜 이 전쟁이 패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왜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망할 수밖에 없었는지 사무엘상 2장에서는 그 단초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장을 보니까 홈니와 비느하스의 행실이 나빠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그들은 제사장의 아들들인데 그들이 율법책을 몰랐을까요? 어렸을 때부터 율법책을 읽었을 거예요. 그리고 듣고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았을 거죠. 근데 성경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비록 그들이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을 믿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다 드리지도 않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지도 않았다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홈리와 비나스는 제사장으로서 권리를 주장하면서 고기를 삶고 있으면 갈퀴를 들고 와서 그 고기를 마음껏 건져갔어요. 그리고 번제로 드리는 것은 다 불태워야 되는데 불태우기도 전에 내 것을 내가 가져가겠다 하고 하나님의 제사의 고기를 마음껏 가져가 버린 것이죠. 성경은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서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했는지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제사에서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하나님과의 예배의 관계이죠. 제사를 드리는데 자기들의 권리만 주장하며 자기들이 가진 특권들은 마음껏 이용하지만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 나가야 할 의무들, 감당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는 전혀 무시하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배를 멸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알았지만 하나님을 섬기지도 예배하지도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전쟁의 위기가 왔을 그때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물음, 이러한 질문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물음, 합당한 질문이 아닙니다. 합당한 기도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물을 때 어떻게 묻고 계세요? 아니, 그 이전에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과의 그 기쁨의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의 질문, 여러분의 태도는 하나님과 합한 질문, 합한 태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올바르게 기도하고 올바르게 따를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온다 하는 것입니다. 평소에 하나님을 인정해 드려야 하죠. 평소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려야 하죠. 평소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제가 잘못된 것이라면 회개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뜻에 따른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기도하고 그리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거기서 하나님의 올바른 응답을 받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의 삶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말씀, 기도, 회개, 순종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면 이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의 예배가 될 겁니다. 우리 찬양팀이 찬양할 때 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주님과 더욱더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입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내가 나의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께 가서 묻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승인받으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물음, 잘못된 요청,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 돌아봅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께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물으며 교제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편 서달라고 요청하며 기도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정의 편이시지 내 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 편이시지 내 편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 사랑 편에 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내 편 되도록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을 수 있는 용기와 겸손이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뜻을 정해놓고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명확히 알게 하시고 어떻게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를 수 있는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러한 바른 물음을 드리고 믿음을 드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뜻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예배, 말씀, 기도, 회개, 순종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귀히 이뤄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